제가 아주 오래전에 녹색 평론이란 생태 잡지죠. 아마 격월간으로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통은 생태 문제나 문명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그 책에서 문학평론가인 도정일 교수가 당시 대박 작품이었던 미국의 연애소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비평한 글이 실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녹색평론에 웬 문학평론이 실렸나? 그것도 신기했지만 하여간 사람들이 그렇게 사서 보고 또 영어로까지 만들어졌다니까 평론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그 평론 가운데 제 귀를 솔깃하게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작가와 전도사 사이에는 모종의 유사성이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작가로 성공하는 방법과 설교자로 성공하는 방법이 매우 비슷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초보 설교자였는데요. 당연히 그 방법이 무엇일까 엄청 궁금했습니다. 도정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떼돈을 버는 전업 대중작가로 성공하려면 쥐구멍에도 돈 쏟아질 날이 있다는 카지노 세상관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판돈을 걸고 어느 구멍을 파야 하는지를 예민하게 탐색하고 계산해야 한다. 그러면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크고 작은 돈구멍들이 수없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것이다. 무언가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갈증의 구멍들,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갈구의 구멍들, 상처의 구멍들, 아련한 그리움의 구멍들, 닫힌 욕망의 구멍들 등등. 그런 불만의 구멍들을 찾았으면 이제 그 구멍이 원하는 만족을 주어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족을 주라는 것이다. 앞서 발견한 구멍들은 누구나 닥치는 삶의 위기이고 또한 사회적 위기를 반영한 것임에 틀림이 없겠지만 절대로 그 위기의 문제를 밑바닥까지 파고든다든가 그것과 정면으로 맞서 씨름해서는 안 된다. 대중작가의 목표는 그 위기를 미봉하고 피해가고 문제를 잊게 할 진통제와 환각제를 판매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도정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하여간 모든 여성들이 겪는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그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소재로 해서 그 중년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족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설에 열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려면 대박 설교자가 되려면 대중이 뭘 요구하는지 그 욕구들을 찾아내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잘 연구하고 계산해서 대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골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위 잘 팔리는 대중작가나 잘 나가는 설교자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글을 당시에 제가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애당초 설교자로 성공하기는 글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어떤 설교를 목사로부터 듣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은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설교보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설교를 더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바탕을 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듣기 좋은 말, 달짝지근한 말이 선포되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 예언은 2000년 전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들어야 할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새 생활을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찔림받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설교를 듣고 찔림은 안 받고 만족만 하고 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강단에서 진통제나 환각제를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마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마약을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진통제나 환각제는 잠시 통증을 잊게 하는 것이지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증이 극심한 환자에게는 마약을 아무리 많이 투약해도 절대로 중독이 되지 않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은 환자가 진통제나 환각제를 계속 투약받으면 점점 약에 중독이 되고 마침내는 폐인이 되고 맙니다.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의 병,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영에 좋은 약은 귀에 거슬립니다.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설교는 듣기 싫습니다. 하지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설교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설교가 인생살이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런 설교만 편식하다 보면 강팍해진 내 영혼이 쪼개져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병든 영을 수술하고 그래서 우리 병을 고치고 살려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디모데후서를 쓴 어떤 이름 없는 저자는 그 가운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씀의 선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하면 3927 그래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에서 모두 66권의 말씀이 성경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도들은 그런데 바울 당시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또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듬뿍 실려있는 시편이 포함된 성문서는 아직 유대교에서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내용은 그러니까 율법서하고 그러니까 예언서밖에 없었는데 당시 성경이 근데 뭐 율법서도 주로 이제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부르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벌받는다, 이런 내용이니까 거기도 역시 책망의 말씀이나 권면의 말씀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특히 율법서와 비교하면 예언서는 정말 훨씬 더 많습니다. 예언서의 말씀 대부분은 잘못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하는 위협, 그리고 결국은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되기보다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통독을 교우들과 함께 할 때 어떤 교우분께서 예언서의 말씀을 읽다가 통독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도 끔찍한 말이 계속 나오니까 도저히 이런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서 나는 예언서 못 읽겠다고 성경 통독을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그만큼 사실은 예언서는 좀 심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구나 고발과 위협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한두 명의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예언자에 의해서 그런 말씀이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한 권은 그냥 읽고 넘기겠는데 2권, 3권, 4권 이렇게 읽기가 너무 힘이 든 겁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지독히도 고집센 백성과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 백성들도 지독하지만 하나님은 더 지독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둔 부모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그런 노력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은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진짜로 죽는다. 이렇게 거듭거듭 경고했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자 진짜 죽을 자리로 내쳐서 정신을 차리게 만든 것입니다. 많은 예언서 가운데 에스겔서도 그런 배경에서 선포된 예언서인데요, 오늘 주제인 말씀 선포와 깊이 연관이 되기에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2장과 3장을 보면요, 거기 에스겔 예언자가 소명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싫다는 에스겔에게 억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저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만은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도, 아니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백성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즉 악인에게 그릇된 길을 떠나서 살 길을 찾으라고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재밌는데요, 하나님은 만약 그들에게 죄에서 돌아설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겠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말씀 선포의 직무를 유기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에스겔 역시 그 죄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죄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바로 살던 사람이 그 바른 길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 소수의 사람이 지조를 지키며 평생을 올바로 살다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망하고 끝내는 그 지조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건 역시 말씀 선포자의 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선포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백성들이 듣든 안 듣든 내 소명을 다해라. 너는 네 할 바를 다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주인의 심부름을 충실히 하면 그만이지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에스겔은 관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선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침묵을 지킴으로써 에스겔 자신에게 돌아올 죄값을 피하기 위함이고, 적극적으로는 그 말씀 선포로 인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말씀 선포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는 것이 에스겔서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만이 아니라, 그리고 설교를 하는 목사나 전도사 같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선포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제자됨과 증인됨은 그리스도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즉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니라 리콰이어먼트입니다. 따라서 말씀 선포를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너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5절이 증언하듯이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무장한 군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디모데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할 때 세번역 성경이 안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 단어의 그리스어 원어는 오이다입니다. 이 말은 머리로 이해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몸이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같은 구절을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익혀왔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익혀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교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많이 읽어서 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성경이 우리 삶을 읽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또는 진실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편하게 읽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그냥 무심히 건너뛰기도 합니다. 이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건데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대해서 너희에게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자 야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너희가 곧 나에게 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교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려고 그리스도인들이 됐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 부담이나 짐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장 14절에서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머물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리스어로 메노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머물다 또는 거하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같은 구절을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에 머무십시오가 아니라 그 진리를 지켜나가십시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한 번 깨닫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머물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꾸준히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 나를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면 꾸준히 식이요법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한 번의 다이어트로 잠깐 날씬해질 수는 있지만 그 날씬함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도 한 번으로 그치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 머물려면, 진리를 계속 지켜나가려면 우리는 졸업 없이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말씀 선포를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종국에는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노릇이란 말도 있고요, 버릇이란 말도 있습니다. 노릇이란 말은 사회나 집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는 남편 노릇, 아내 노릇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부모님께는 자녀 노릇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 노릇을 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직분에 따라서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과 장소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 우리의 역할은 달라집니다. 각각 요구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릇은 의식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일종의 가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될 때는 나는 솔직히 그렇지 않지만 아버지 가면을 쓰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권위도 좀 세워야 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개차반으로 사니까 너희들도 개차반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부모 노릇입니다. 반면에 몸과 마음에 각인된 기억 혹은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버릇이라고 합니다. 이 버릇은 공부를 넘어서 훈련을 통해서 같은 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잊고 굳어진 행동을 일컬읍니다. 이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노릇이고 나도 모르게 불쑥하는 말이나 태도는 버릇입니다. 노릇도 중요하지만 버릇은 더 중요합니다. 유교에서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이 삼가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섬길신 홀로 독, 삼갈신 홀로 독자를 써서 신독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독은 그러니까 남이 보는 데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도,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아무리 안 봐도 내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를 끊임없이 수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도교가 말하는 무의입니다. 무의는 아무 일 하지 않으면서도 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의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말로 하는 복음 선포도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삶으로 하는 복음 선포는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를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증언했습니다. 예수 믿기를 넘어서 예수 살기를 목표로 하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좀 그만큼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여간 얼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주눅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겁을 먹고 주저앉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이나 또는 복음 선포는 저는 콩나물 기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기를 때 콩에다가 물을 부으면요, 물이 다 아래로 빠지지 않습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물이 분명히 다 밑으로 빠져나갔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은 조금씩 자라나갑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밑 빠진 독 같은 우리에게 말씀이 부어질 때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 같아도 어느새 우리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콩나물이 자라듯이 조금씩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러니 말씀 훈련과 복음 선포를 엄두가 안 나더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했으면 멈추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야만 합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면 여러분도 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로 또는 삶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변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무입니다. 이 직무에 충실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깐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